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예배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친 파도도 또 바다도 십자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석으로 변하셔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예배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지나면서 골고다에서 시작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했죠. 그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인물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나중에 보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예, 녹록지 않죠. 그러나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붙잡으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입었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삶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성경을 보면 가장 깊숙한 어둠에 있는 장소입니다. 십자가 자리가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가 끝이고 멸망이고 저주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복음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여야 할 사람은 본래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온 몸으로 다 받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하북교회 자랑이죠.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뭐 하죠? 40일의 기적.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을 때 신약 마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하나의 아주 커다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많은 것들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최초의 복음서인 우리 마가복음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해하고 있는데 저자인 마가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전제하고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뭐라고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고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병자를 고친 거나 수많은 또 귀신을 쫓아친 거나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리인 겁니다. 온 천하 만방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저 제6시면 더하기 유수 6을 하면 우리의 시간대가 돼요. 그럼 몇 시입니까? 네, 낮 12시예요. 가장 밝을 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때에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어둠, 흑암, 빛의 부재, 영적 무지, 심판의 상태. 심판의 상태를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3시간 동안의 스코토스의 어둠은 단순히 햇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분위기가 지적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스코토스의 어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경험되어 내려오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록된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분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 애굽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죠? 그 의미를 스코토스에 담아 흑암이 온 지역을 다 덮어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해서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모스서에 비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에 많이들 취해 있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셔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을 지게 하여 백주 대낮에 스코토스죠, 흑암으로 캄캄하게 하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당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취급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는 죄인이니 십자가의 형벌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겠습니까? 당신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다. 이것을 온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쏟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인간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처형하는 것 같지만 본질상으로는, 그러나 그 속 깊은 내면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라고 판결이 나고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구나 단정을 짓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긴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 진리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지만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그냥 덮어가시는 분이 아니란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정의와 공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은 반드시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에서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죄 때문에라도 심판을 받고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값,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엄청난 저주의 무게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값을 다 물으시는 사건,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우리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죄는 누가 졌습니까? 내가 졌잖아요. 근데 심판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데 진짜 죽은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가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혀 계시는 그 십자가. 그 앞에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고 예배생활 그래도 나머지 충실한다 했고 예물도 봉헌도 그래도 제법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여 목이 뻣뻣할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즉 겸손함을 잃어버린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오늘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처절한 육체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로마인들의 채찍, 살점이 띄어져 나가고요. 뼈들이 보일 만한 그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머릿속을 뚫고 돌아오는 가시면류관이 강제로 씌워지셨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셨어요. 숨 쉬는 것조차 커다란 고통인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내 손이 아프고 내 발이 아프다. 예수님의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힘 가지고 일평생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왜 이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거절되고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버림받지 않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강제로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쭉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 우리 예수님은요, 마치 벳세메스에서 홀로 걸어가는 그 소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옆으로도 뒤로도 앞으로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이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진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홀로 온 몸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것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냉소하고 오히려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요, 와, 한번 보자. 엘리야를 저 예수가 부르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에게 마시고는요,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기만하기까지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기까지 해요. 그러며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구나, 비웃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온갖 조롱거리로 삼고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무지. 죄인들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이렇게 자기 이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낮아지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능하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무능하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으시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멋진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지켜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처절한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참으시면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습. 여러분,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주의 자녀들은 십자가에서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나를 위한 그 희생 앞에 내 고집, 내 자아, 나의 욕심과 나의 옛된 성품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 성공이 안 보여요. 나의 기대가 반대가 되고 세상에 물질이 보장되지 않은 십자가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 늘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인내하며 그 자리를 감당하시는데 단 한 절로 그 사명의 마침표를 적어요. 그것이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로마의 십자가의 형벌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손발이 못에 박히는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죽는 이후에 뭐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피를 말리는 죽음, 천천히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물과 피를 다 뻗기 때문에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다 그 기능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숨 쉬는 것조차 최대의 고통인, 그리고 탈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마지막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무슨 소리의 내용이었을까? 마가는 어떤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상의 가상 7원을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외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37절의 큰 소리는 절망과
죽음에 무릎 꿇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명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죠? 온 인류에 참된 왕으로서의 큰 소리를 선언하고 내가 해냈다, 사명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 큰 소리 가운데 저는 분명히 들려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과 생명의 길이 새로 열린 줄 믿습니다. 이 큰 부르짖음, 승리의 부르짖음, 이것을 마침표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왕된 이 예수님의 이 큰 부르짖음에 복된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선포를 하시며 마침표를 찍으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세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은 로마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 이 사건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3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휘장. 휘장이 있으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죄인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절대로 나아가지 못해요. 제사장 외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여기서 나오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 고운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천입니다. 그런데 이 천의 두께가 사람 손바닥만한데 한 이 정도 되는 천의 두께가, 그리고 높이가 21m, 폭 넓이가 10m가 되는 게 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해도 절대 놀라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 많다고요? 사람 손바닥만한 두께인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찢겠습니까? 찢을 수 없어요. 천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 철벽 같은 그런 막힌 담이었을 겁니다. 절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된 몸이긴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찢어진
휘장 속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는, 그리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복음서로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정답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까?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배웠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 정답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실 텐데 복음이 완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복음은 어디에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에게서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자녀들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소리가 바로 로마 백부장의 소리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란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더불어서 이어졌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에 낼 수 있는 주의 십자가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다 찢기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이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을 얻습니까?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담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십자가 피의 담력이 여러분에게 잘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자격, 내 열심, 나의 의, 나의 공로 여러분 전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가 마지막이요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점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아멘을 3번 크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버리심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영광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고 백부장처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해내는 복된 주의 길을 가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첫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버림의 감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삶의 어둠이 깊어질 때마다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 남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처의 소리보다 복음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찢어진 휘장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백부장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열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시고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셉을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를 붙잡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정직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매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질병과
통증은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의 평안과 소망이 누려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의 입술과 몸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앞장서는 리더들이 하북의 자녀들 속에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깊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믿음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 말 다 뒤따라 십자가 제자의 길을 갑니다. 주여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 다 뒤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찢어진 휘장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만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과 베네수엘라의 그 지진으로 생사를 오가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